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되시며 또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의 의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사오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며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서 다 공간마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한상승을 벗어놓으셨으며 그 한상승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얘가 우리에게 문복이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보다 많이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혜하시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광야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앞당겨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집사님 오랜만이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 뭐 목사가 머리에 물 뿌리는 게 세례입니까? 아니면 침력여 같이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 내는 거? 남자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는 그냥 호스로 막 뿌려요. 하나하나 다 못하니까. 그런 물세례 받으면은 그게 세례 받은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러니까 이 선악의 몸이 물에 빠져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올라오는 것을 모양하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며느리는 내보고 세례 달라고 그러는데 세례는 목사만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립 집사도 세례 주잖아요.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례란 우리의 육적인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그런 육적인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할례죠.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할례, 그 할례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할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할례만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죠. 난집할만 할례만 하면은 다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하고 함께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애국 군사들만 빠져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몸을 가진 이 이스라엘은 먼저 이 바다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편 광야 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례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홍해 바다 갈라지고 기적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사도, 성령받은 사도의 해석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대적인 약속인 그 아들의 죽음,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약속인지, 어떤 복음인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오늘날 우리 그 하나님의 성도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모든 사건들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지켜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함에도 예수,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가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배우는 세월이 광야인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네.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말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육신 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의 아들의 피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여러분이 굳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내가 죽어가는 광야의 세월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죽음은 약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뭐예요? 좀 더 성경 안 읽으시는구나. 죄의 싹스로 있는 죄의 싹,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죽으면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도 안 죽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안 죽은 사람들 몇 명 나오죠? 누굽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누구예요? 에녹. 에녹을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더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사망과 문 열으라 하고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옛사람, 선악과 따면 안다님도 물론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세월이에요. 그걸 광야교회라고 하는,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했죠. 내가 그 육적인 내가 점점 틀려나가고 해체되어 나가는 그 시간.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체되어 나가는 그 가운데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새 피조물. 그 기간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새 피조물. 하나님이 형상이 완성된 예수 아들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아온 그 모든 세월들,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그렇게 그분의 그 다스리심은 항상 차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이 새 창조의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후피해져가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러나 그렇게 없음으로 되돌리는,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새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그 없음으로 되돌리는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인 거예요. 시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그 광야의 모든 사건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시험? 죽이시고 살리시는 시험. 그 시험을 위해서 너희들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음행의 사건, 원망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 이스라엘의 생존이 아닌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생명. 그게 8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게 뭐예요?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죠?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생존. 그런데 너희들을 진짜 살리는 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들로 진짜 산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맹세였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절대 순종하고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약속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로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을 몰라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 40년 내내 나를 불순종하고 대적할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일을 홀로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 광야 40년은 그렇게 인간들이 죄악과 구원 불가능이 낱낱이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어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희생과 오래 참으심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도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의 피라는 약속,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존재의 근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무대가 광야예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광야. 바로 여러분들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카운터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난 그 이스라엘을 약속을 위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그들은 6월절 그 밤에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살려는 이스라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야훼의 밤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피 발린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죠. 그 외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맞아요. 피가 발렸다는 말은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이 집은 다 죽은 집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착해서 똑똑해서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피가 발렸다는 말은 이미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패스오버. 그렇게 아담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또 할례를 받아요. 2세대지 2세대.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걸 그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애굽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이 적군들이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 받은 애들이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무장해제시고 무장해제. 지금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이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투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그 앞에 그 적을 두고 이스라엘은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드러난 나라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원인도 결과도 죽게 있음을 그들은 광야의 시험과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또 배워야 하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겨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는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 믿음마저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원래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심지어는 잘 다니던 교회도 깨지고 쫓겨나고 별별 사건들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구약의 사건들을 길게 열거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똑같은 시험과 사건들을 살아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피할 길. 뭐 세상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그런 겁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 갖고 부도도 막아주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 죽을 병도 치유되고 그런 피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라는 진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아니라는 다른 현실을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 가두어진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그 진짜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우리 1절같이 주가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현실이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다. 음행이며 원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용서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게 피할 길이에요.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성공이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 겁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니까요.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뭐라고요? 생명 주시는 생명.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복 하나예요. 이 복. 영생이라는 이 복. 그래서 그 복,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서 빨리 우리 이 육신 벗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말 거야. 이 세상에 더 튼튼하게 더 뿌리 깊게 내리고 그렇게 살 거야. 고지에 내가 올라서 서고 말 거야.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여 자리 끌어 그러고 빨리 별세하면 된단 말입니다. 가르쳐서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려니까 문제지. 맞죠, 집사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사도가 말하는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켜 복종하는지를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아는 걸? 하나님 아는 걸.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 죽은 자들이, 죽음을 해서 태어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분이 죽음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가 묶어가지고 그분이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걸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원래 우리 처음 자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때만 우리가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눈이. 이 성경 백독하고 신학 학이 몇 개나 갖고 있어도 몰라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 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계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담을 그릇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이 몸은 이 흙, 이 땅에 속한 이 형상은 그분을 담는 순간에 녹아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를 담을 그릇을 우리 안에 새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만드시고 자기를 담아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종교 행위나 제사 행위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그분을 알 방법이 없어요. 긍휼, 사랑 그게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우리가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 처음 놓으면 2주 지나면 눈이 보인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지 그 생명이 잉태되어야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눈이 들리는 거예요.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서울은 지옥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우리를 갈라놓는 게 뭡니까?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게 죄잖아요. 그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 탐심, 다른 말로 자기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이라는 그 선악과의 독성, 그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불세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또 고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에덴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살아나는 아담,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걸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저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다. 모형이다 그런다. 모형. 이 사실을 제대로 교회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고, 왜 뱀은 왜 나타났고, 왜 여자가 준다고 아담은 그걸 받아 먹었을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도 사망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있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본래 영원 전에는 죄도 사망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죄와 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어둠과 혼돈이 나오잖아요. 그 원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전체 다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사망이, 어둠이 잠시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이걸 배우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너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옛날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하여튼 신부들이 루터 보면 시설 도망가는 게 봤다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고해성사. 조그마한 어떤 잘못도 안 가지려고 깨끗해지려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왜 피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 용서인가? 우리 인생 전체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그 은혜만 꼭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것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생육과 번성,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원명적인 축복이란 말입니다. 다른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 장밋빛 인생, 행복한 인생, 그걸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고 이미 충분한 복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오복이 뭡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 많고 돈 많고 그런 거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면 자식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돈 많이 벌어서 번성한다, 부동산 많이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자식 낳으면은 속죄제 드려야 돼요. 왜? 세상에 죄인 하나 더 추가했다고. 그것도 딸로 오면 2배. 한때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던 기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나에게 복이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목사들이 이런 거 갖고 사기 쉬고 그랬는데 그런 게 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왜 저주냐? 땅 많이 갖추면은 그 땅이 갇혀가지고 영혼을 살고 싶으니까 땅지 가치로 지옥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12지파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부동산이나 또 인간관계 확장, 그렇게 야베스 기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광야는 부정하고 불의한 탐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내가 삭제되어가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는 그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이 웃을 줄 바라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의 전쟁, 다른 말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이기느냐, 아니면 살았다고 스치는 애굽이 이기느냐.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어린 양의 피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제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 저 이스라엘 저놈들
히브리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는 살아야 돼 하는 그 집에는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어린 양의 승리. 그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으면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 역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장자로 살아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히브리 너희들이 혈육, 네 가족의 장자를 하나님께 속한 장자로 바꾸는 일에 약속된 한 분의 죽음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 창세전에 그 약속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약속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잊어버리면은, 그 죽음의 의미를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6월절 지키라는 율법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형식대로, 법대로, 문자대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라는 그 언약, 그거는 몰랐던 거야.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생명 되심을 알 때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필연성을 모르면 교회가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생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주어지는 만나는 하루치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치만. 너희들은 하루만 사는 인생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내일은 뭐야? 그럼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있음이 돼요. 있음.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 나라는 존재를 앞세워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보려는 종교의 세계가 있는 종교의 세계. 내가 가는 천국. 예수도 믿어주고 하나님도 섬겨주고 교회도 다녀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누굴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파가 괜히 그 이단 아닙니다. 구원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교회들보다도 복음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성경을 내 구원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지 내 구원의 어떤 방법론이나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나의 충성, 나의 거룩, 나의 의, 나의 정당성, 이게 다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들인데 거기다 이름만 껍데기만 예수를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천국을 넘보는 게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뭐 그게 이름은 달라도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어린 양의 죽음, 그 피가 없는 자들, 그 진리의 죽음 없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천국 가려는 모든 시도, 이걸 로마서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카페에 글 하나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열심이야. 하나님이 열심. 그런데 세상 교회는 그걸 자꾸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쳐. 교회에 열심 내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게 종교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탐심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탐심이 오실 그리스도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 죽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 육이, 내가, 우리 육적 자아, 내가 삭제당하는 곳이에요. 나에게는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모든 과정으로 광야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숭배하는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하는 세월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죄인이 나라는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그 사건들입니다. 광야의 사건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사건들이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악을 즐겨하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는 광야 이스라엘처럼 그런 음행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런 시험하는 짓도 원망하는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사람은 12절의 말씀처럼 넘어질 사람이에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에 충만한 사람들.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오늘날 모든 세상 교회에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은 쉽게 하죠.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오직 은혜, 말은 그래 하면서도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가능성에 충실한 자들.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지.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각자의 율법 행위, 성전 제사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착각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신약의 사도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율법을. 율법은 왜 주셨다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분은 누구?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자구나. 누군가가 내 외부인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한 건 뭐냐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할 일 우리 다 했잖아. 그리고 율법 지키려고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지킨 사람. 성전 제사도 다 드리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잔치 한번 하고 나면 아들들이 뭐 마음으로라도 죄 짓을까 싶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선줄로 생각한 자. 하나님이 시험이 그 목적이 무엇인조차 몰랐던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 말씀 잘 지키고 교회 잘 섬기고 주의 종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잖아요. 개신교. 여기에 무슨 십자가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으로 건전받은 그 은혜의 피난성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들 자기 구원, 자기 천국, 자기 상급에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통과 의례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교리 배울 때, 그때 한번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십자가예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현실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다.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 일평생에 그 십자가라는 현실, 그거 외에 다른 현실 없다니까요. 20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그 예수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덮쳐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십자가 날마다 덮쳤다는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걸 하니라. 왜 십자가가 하느님의 의고 거룩인지, 왜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예 고민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교회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뺑뺑이만 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제가 1년 동안 대전 모임에서 단어 공부 시켰겠어요. 전부 다 이 성경의 이 단어들을 그냥 세상 사인적인 의미로만 다 알아버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거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내 나중은 창자리라. 욥기에 나오는 그 전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하나씩 다 걸어놔줘요. 영업장에 다 걸어놓고. 그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다고 전부 다 진리 아닙니다. 교회 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2천억짜리 교회 치가지고 헌당식 하고 케이크 자르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손을 떠나 있어요.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되어 있는 그 14만 4천이라는 교회가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교회를 부흥하고 무슨 교회를 개혁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교회를 우리 인간들이 개혁을 합니까? 그 교회가 무슨 건강한 교회가 있고 덜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투사된 그런 자기 확장의 대상으로서 교회니까. 세상 교회들이 이런 종교 사기꾼들, 종교 기술자로 가득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가르디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가르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가르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 전하고 나면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은 세상 신이 펼쳐놓은 이 구조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 그거 가리는 게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마다 바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전합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요 정도가 뭐예요? 할례 받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요런 몇 가지 율법 행위,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요런 걸 은혜 더하기 율법 행위로 이렇게 싹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깼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다 하셨는데 거기가 너희 율법 행위 더 더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지켜야 하는 것 두 가지. 뭐예요? 주일 성수, 또 11조.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그거 봐라. 계시록에 보니 요한도 주의 날에 하나님을 만들었잖아. 주의 날이지 그게 주일입니까?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거 지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경이 그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11조는 개코가 11조야 11조.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게 11조예요. 우리 11조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한국 교회를 버려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1조예요. 돈이 쌓이면은 그때부터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2000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교회인지 절간인지 참. 저 대형교회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레미야 같이 11시 대예배 때 교회 정문 앞에 서가지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당장 쫓긴 하겠지만, 그 앞에 보면 왜 주보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 서가지고 성불하세요. 전부 다 보살들. 성불하고 싶으면 보살들 모여가지고. 왜 그렇게 율법 행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거든. 내 구원의 확신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 섬기고 교회 섬겼는데, 옛날에 그 김덕선 목사가 미국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느 날부터 십자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장로가 총 들고 왔대. 미국 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당신이 나를 부정하느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분노가 끌어올라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똑같은 정상인데, 야, 그럼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사람 원래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뽐뿌질 하는 것, 동기부여해 주는 것, 열심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세상 교회의 종교 기술자다. 신학교 한 3년 했는가 평생 우려보면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확신을 주는 그런 할례 안식일 같은 그런 율법 행위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울 아이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인간은 뭘 더 좋아한다? 복음보다 율법 행위를 더 좋아한다. 종교 행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로마 가면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랬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고 다스리심이 없고 붙드심이 없고 지키심이 없으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우리 몸은 그냥 그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어요. 막 잡 땡긴다니까.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이세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 목적지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종교 기술자. 그래야 자기들이 밥 먹고 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광야의 사건들은 그들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악행이고 우상숭배의 음행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악을 즐겨하는 자이고 내가 일평생 나라는 우상만 숭배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내가 넘어진 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만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 예수 안, 그리스도와의 만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부족하고 약한 나를 강한 자로 바꾸어주는 그런 피할 길이 아니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피할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의 죽음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 믿음이에요. 그 죽음. 내가 더 나은 나로 살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입은 예수로 살아나는 그 믿음 아니라는 세계, 그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을 13절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존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혈통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육은 광야에 묻히고 약속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육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죽었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왜 나의 육이 죽어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임을 당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분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재생되는 복음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인 저와 여러분이 현실인 거예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경계 지어진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도 어떤 악행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주가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상과 간음하고 매일같이 원망을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세계, 그게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생명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여러분을 덮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협조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덮쳐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확인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그 현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삶도 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의 삶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영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처음에 한번 읽었던 건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믿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새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례자의 노래이죠. 순례자의 노래.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음치 수준이라서 노래는 못 부르겠고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가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밤이에요. 밤. 어둠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몸도 어둠이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니 아작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해간 저희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교회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 음행으로 원망으로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주께서 지으신 새 사람이 살아나오고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배우게 하시고 풀 한 폭이 없고 독사 정갈이 울거리는 사막에서도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소망으로 이 지친 걸음에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달려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